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흔한 나무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주간에 사형소를 죽이는 사형 틀인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환영받는 주일이었지만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의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난주간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일주일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며 환영했지만 주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을 아시면서도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도 예수님은 구차하게 변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판관이신 무지하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도 불의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여러 신문 앞에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죄인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살아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것이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다무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죄인이라는 오해를 받으시는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내해야지 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모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침묵하셨고 사람이 뭐라고 묻든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입 다물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싫은 길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을 나의 삶이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당하시지요. 그리고 진행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되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통해서 재판장에 나가는 피의자들을 여러분 보셨지요? 포송줄에 묶여서 재판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힘든 걸음이지요. 부끄러운 걸음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포송줄에 묶인 채 끌려가신 것만 아니라 자신이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을 거기에 못 박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깊이도 있었겠지요. 세웠을 때 사람을 거기에 세워서 매달아야 되니까 사람 키보다 더 컸겠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높이가 적어도 3m 내지는 4m는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가로는 얼마나 됐을까요? 장정의 팔을 쫙 펴게 해서 못을 박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사람의 키보다는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의 막대도 2m는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 4m가 되는 긴 십자가, 또 2m가 되는 가로의 그 막대가 연결되어진 십자가,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 아마 적어도 80kg 이상, 100kg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하신 예수님이 혼자 지고 가기에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십니다. 쓰러진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쓰러졌던 예수님 다시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은 힘에 겨워서 또 쓰러집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군병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다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따라오던 한 청년을 지목하여 이놈아,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을까요? 21절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지키려고 지방에 있다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하다가 로마의 병제에게 붙들려서 그 무거운 십자가, 사형수들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재수없는 일입니까? 내가 괜히 여기 왔네. 내가 괜히 가까이 따라갔네. 재수없이. 이게 뭐야? 수치감에 모욕감에 황당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다 쓰고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문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에 처음에는 재수없이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도 복을 받고 그의 가족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음 부활 주일날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작정하고 관계 맺고 있는 예비신자들을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온 예비신자들이 와서 에이, 내가 오늘 재수 없이 이곳에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괜히 그 사람 주는 거 선물 받았다가 정말 재수 없이 억지로 이곳에 왔다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이 결석 중에 있는 여러분이 작정한 성도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겁고 십자가의 무게만큼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육이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져야 할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각을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지요. 여러분, 그 당시의 그 현장은 불의한 세력들의 힘이 느껴지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항도 못하고 멀리서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의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체중에 당겨 찢어지는
손의 극한 고통을 견디시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여십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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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자 그 십자가 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지휘하던 로마 군병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이방 사람이든 아니든 전에 믿었든 믿지 않았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그 현장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둘 다 십자가에 지금 들려있지만 그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너무 해롭한 짓을 많이 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제명대로 살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처형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십자가 옆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옆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마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진실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 해피데이 잔치에도 여러분이 초대하는 그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 사람들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 인도하는 예비신자들, 죽었던 영혼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현장을 가보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여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오병 역사를 일으킬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청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시는 그 십자가 저 멀리 열이디 열은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환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 호언장담하며 큰소리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뭐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 생각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내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나의 삶되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내 삶되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번 우리의 고난주간이 주님의 뜻이 내 삶 되기를 힘써 기도하는 또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례식에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례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학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습은 세례 받기 전의 전 단계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시고 학습 교육을 받으시고 학습 문답을 마치신 분들 이 시간에 학습을 서약하게 될 텐데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약하겠습니다. 박태진, 정영희, 우리 두 분에게 여러분 서약을 할 텐데 우리 서약하는 내용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시는 분 그대로 읽으며 서약하시길 바라고요. 수가 작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기 바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학습 기간에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의 훈련 잘 받으시고 이제 가을에 있을 성례식 때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와 입교를 하는 순서인데요.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 받으실 분 대답하고 일어서세요. 김성운, 김의순, 신성래, 한동우, 한정연, 이계원. 입교하실 분 김가윤, 김민혁, 조은진, 이용우, 박소연. 학생들만 앉으세요. 입교자 다시 앉으시고 다시 부릅니다. 예 하고 대답하세요. 김가윤. 다시 앉으세요. 자, 대답을 하세요. 김가윤. 다시 앉으세요. 자, 들어야 돼요. 우리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말이 많은데도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말씀드릴 때 입 열어서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입을 열어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까지 하겠어요. 김가윤. 어우,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어요. 아, 이렇게 다 잘하는데 그 사춘기의 그 감정 때문에 그걸 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윤이 너무 잘했어요. 김민혁, 조은진, 이용우, 박소연. 와, 이렇게 잘하네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서약도 잘할 줄로 믿고요. 자, 서약할 텐데 이제 입교자와 세례자 공통 서약을 5가지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 2, 3, 4, 5,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세례 받는 분만 앉으시고 입교하는 분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입교하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님 품에 안겨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세례 받으시니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의지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아까 그렇게 서약을 했고 2가지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입교하실 분 2가지를 할 텐데 역시 오른손 드실까요? 자, 1번부터 2번까지 자, 고백할 텐데 큰 소리를 해주세요. 1, 예, 2, 네, 손 내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교하는 자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세례 받으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보시고요. 예, 이쪽 보시고. 예, 가까이 오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이분들에게 세례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성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김의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신성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한정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아들 한동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계원 성도를 위해서 먼저 특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계원 성도 이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학습을 받고 강원도 이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중에 오늘을 세례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안고 있는 질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시간에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받은 이후에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맑은 정신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이제까지는 육신 위에서 살았지만은 이후로는 주님 위에서 사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이 순간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함이 강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6개월 이상 신앙생활하며 오늘 학습 서약을 한 박태진, 정영희 이상 여러분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학습 교인 된 것과 학습받고 세례를 받은 김성운, 김의순, 신성례, 한동우, 한정연, 이계원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창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유아세례 받고 오늘 입교한 김가윤, 김민혁, 조은진, 이동우, 박소연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창동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례식 중 두 번째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들게 될 찬이 있습니다. 성찬, 거룩한 음식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찬, 오늘 나누게 될 찬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성경에 떡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들게 될 바로 떡은 떡이 아니라 빵이고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받게 되면은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이게 뭐야. 목에 넘어가다 말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고파서 시장 면하려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받게 될 빵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죄 때문에 수치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했어야 될 침뱉음의 수모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신 몸을 의미하는 것이 떡입니다. 빵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박혀야 할 못을 예수님이 대신 박아 주셨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임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지 않아요. 내가 본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처럼, 내가 본래부터 의롭고 바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에게 그 착각을 항상 교정하며 살라고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이제부터는 예수의 영광보다도 내 체면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또 반복하며 지으며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에 봉사하며 이제는 죄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의 거룩한 영적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은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세례 받는 분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아직 학습받고 세례 안 받으신 분, 아직 세례 안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여러분 성찬에, 여러분 잔에 또 떡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잔을 나눌 때 그 대신에 야구르트를 나눠드리겠어요. 세례 받지 않는 분을 위해서 성찬식 때 야구르트 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맛으로 치면 야구르트가 훨씬 맛있고 양으로 쳐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야구르트 드시는 재미에 세례 계속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세례 다 받으시고 성찬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떡을 받으실 텐데, 떡이 예수님의 찢기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몸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몸 가지고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새로운 다짐을 하시면서 떡을 받으실 때 이 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세우신 성찬의 예식 따라 이 시간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례식을 거행하는 중에 이제 떡을 받게 됩니다. 조그만한 한 조각의 빵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에 고난당하신 상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각오를 갖고 이 떡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죄의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되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제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잔 역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또 범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의 힘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말씀 의지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2019년 봄 성찬식을 통하여 이 시간에는 잔을 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포도주에 이 아버지 물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쏟아야 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죄를 지으면 또한 아버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은 저희들 또다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유혹이 있고 주변에서 우리 악한 습관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험한 세상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잔을 받을 때 그런 회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상 받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더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 가지고 죄악에 맞는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 죄악된 모든 것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죄악된 주변의 문화가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을 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가 기도하며 경성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끌려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떡과 찬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화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목함 있게 살아야 되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해피데이 전도 축제일에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백성답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 기적 같은 역사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드신 후에 찬미를 부르시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430장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 내삼되게 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